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포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 더운 여름 또 생업의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또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 대열로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케이스가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일을 해냈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세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 분들이 이걸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인 그런 통계 자료,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합니다. 아주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리다 보니까 어느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53년 미국과 우리가 맺었던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이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나라들과 어떤 계약,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미국과 맺은 이 조약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한 좋은 조약,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1953년 8월 8일 날 최종안이 서울에서 이렇게 가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조인하는 8월 8일 오늘입니다. 1953년 이것이 조인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어떤 그러니까 한 나라 각 나라별로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미국은 가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무엇인가 퍼주고 뭐 이런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당시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력을 잘 발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특별히 외교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합니다. 미국이 안 하려고 했는데
1953년도 이제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이 조약을 맺자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가급적 이것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했던 미국 그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맺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조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때 발표된 성명서를 곰곰이 읽어보니까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대로 한국이 그 북한과 대치되어 있고 그 당시 중공, 소련,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우리 위에 있었고요. 한국의 이 조약을 기반으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한국 안보를 지켜주면서 한국은 이 국방비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때 이야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정말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방력에는 덜 신경 써도 왜? 대신 미군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게 너무 우리가 미국의 종속이 되고 미군에게 끌려다니고 우리가 한국 군대는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국방 쪽에 힘을 덜 쏟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경제 개발에 집중해서 오늘날의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꾸 돈 내라고, 돈 내라고 자꾸, 물론 미군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미군이 여기에 한국 땅에 머물면서 중국과 어떤 주변 그 극동 그 세력을 균형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가져가는 이득이 있지만요, 대한민국이 얻은 이득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이 안정적으로 경제에 집중해서 이 경제 개발을 하고 또 선진국 반열에 갈 수 있었던 것. 이게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1953년도에 미국과 맺었던 이 계약이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자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계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그 평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계약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집을 렌트해서 들어가도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고요. 사업체를 운영해도 건물주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국 생활은 많은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사인도 해야 됩니다. 어떤 계약은 좋은 계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계약은 나쁜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계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잘한 계약, 결혼 계약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결혼 계약이 제일 잘한 계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4년 전에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또 임직을 하면서 또 위임식을 하면서 그때 또 계약했던 그 제 삶을 돌아보면 그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후회스러운 계약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계약, 좀 가장 안 좋았던 계약. 저는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막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그 말에 의해서 지금은 집을 사야 된다 그래갖고 집을 샀는데요. 산 집에서 한 10개월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집이 안 팔리는 것입니다. 집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면서 집은 안 팔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잘한 계약이 있었고요, 또 좀 후회가 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계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계약,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이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나머지 66권의 모판이 되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성경 나머지 66권의 주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뭐 레위기 따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권의 책으로 나눈 것은 후대의 일이고,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부분을 읽을 때도 저 끝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한 권의 같은 책입니다. 후대의 오경으로 나누었지 모세는 한 권의 책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더 구체적인 주제는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이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면서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 곧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라는 것,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주권, 국민, 땅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필요합니다.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웠는데 아담이 처음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했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리에 놓아두지 않고 그 자리에 본인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업을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 한번 들어간 이 죄의 영향력이 노아의 후손까지도 미치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와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과 살 땅.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만드시고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꾸셨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나라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났는데요. 살다 보니까 조카 롯의 그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 인원들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양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디로 갈래? 네가 동으로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니까 조카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떠났는데요.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좋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좋은 땅에 롯이 오니까 그 땅에 힘센 사람, 그돌 라오멜이라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카 롯을 납치해 갑니다. 건방지게 내가 사는 땅에 이게 뜨내기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못 살게 굴고 그것을 납치해 가버리니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해서 밤에 기습을 해서 결국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은 무사히 구출을 했지만 이제 후환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알아봤겠죠. 누구냐?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곳에 온 뜨내기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15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쳐들어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방패는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 이후로 보면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식도 줄 것이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출발을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좀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믿는데, 확실히 믿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땅과 자손이 생기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보여달라. 아마 이게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이제 못을 박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확실한 증표를, 물릴 수 없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이 좀 당돌하게, 이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언약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하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새는 작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 않고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반으로 쪼갠 사이로 불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이 언약,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만들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 짐승처럼 나는 쪼개지겠다,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리면 이 짐승들이 갈라진 것처럼 피를 토해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언약식은요, 가벼운 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거운 예식입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이 언약, 너에게 약속한 이 말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 언약을 맺은 15년 후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고요. 또 이삭의 두 아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 내려갔던 70명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년층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의 숫자가 됩니다. 200만 명은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있는 그 야곱의 후손들 200만 명을 구출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2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살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움직여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움직여 갈 때 시내 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첫 번째 계약을 맺고 계약한 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재계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맺었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거기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런 계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을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3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을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 3가지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이 3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면 언약을 맺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약을 맺지 말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경 출애굽기 19장 이하를 보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식 같은 것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식도 보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것을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잡고 피를 양푼에 모으게 합니다. 양푼에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번제로 태워드릴 때 번제단에 붓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피를 쏟아 죽겠다라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엉터리처럼 살면 너희들도 피 쏟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붙고요, 백성들에게 붙고 이 언약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식은 무겁습니다. 두려운 행위죠.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받게 되는 벌 또한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한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를 쏟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식을 체결했을 때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다. 언약을 깨트린 자가 피를 쏟고 죽어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트린 자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 언약을 깨트린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언약의 형벌을 직접 받으시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우리 인간들과 맺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를 너희들을 존귀한 자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 약속하신 것,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사용하시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여기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요, 나 여기 건물 좋은데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건물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맺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항상 우리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약은요, 쌍방이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 창세기의 정신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자녀를 낳고 길러봐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전부 아닙니까? 좀 못나고 실수하고 사고를 쳐도 그 자녀는 자녀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녀가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실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언약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언약의 핏값을 덮어 쓰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군포로 우리 장무한 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6.25 때 전쟁 때 북한의 포로로 잡혀가서 45년 만에 탈출을 하신 분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탈출을 했는데요,
이 45년, 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전쟁 중 그 얼마나 혼란한 때입니까? 그냥 한밤중에 인민군에게 붙잡혀 가고 북한으로 가서 지금 북한 땅에 6만 명 정도의 국군 포로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 품으로 돌아온 그 국군 포로는 채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5년이 뭐 세월이 훨씬 많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대부분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셨어요. 45년 만에. 지금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탈출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분은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중국 대사관 직원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결국 국가안전안기부죠, 한국의 그 안기부가 개입을 해서 이분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이분이 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전역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했던 대한민국 군대에 저때 이제 잡혀갈 때 일병이었대요. 1계급 특진 시켜갖고 상병으로 계급 하나 올라가서 상병으로 이제 전역하는 전역식 장면입니다. 저분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한편 참 슬픈 이야기죠. 생각나는 분이 저분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청년 때 북한으로 이제 끌려갔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45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남편이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분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전사자 이름에 올라가는 그 비석의 이름을 살아 돌아와서 지우고 저 아내분하고 고향에서 행복하게 다시 사는, 결국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3년 뒤에 남편분이, 지금 두 분 다 이제 생전에 안 계시는데요. 참 보면서 우리 장무환 그 군인 아저씨의 이야기,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시고 끝까지 조국을 잊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그 모습도 귀하고요. 하루아침에 떠나간 그 남편을 끝까지 고향에서 기다렸던 그 아내분의 그 이야기도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 상황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남편분은 북한에 가서 결혼하셔갖고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분 돌아가셨을 때 비석에 북에 남아있는 자녀들 아내 이름까지 다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정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며 생명을 북돋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의와 사랑의 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딛는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